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희 믿음이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살아있는 실천이 되길, 그래서 저희 삶이 나날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해월 최시영 선생의 신무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곧 한울이니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 일찍 죽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굶주리게 하지 말고 윤영수 형제님께서 대표 중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나 새롭게 성령 강림주일로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귀한 예배에 평진도 열린 공동체 세길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 역사의 아픔이었던 세월호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예수의 부활처럼 역사적으로 새롭게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 이후 이 땅의 역사를 살았던 우리들은 어느덧 남북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로 6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그 순간에 찾아온 남북 정상회담의 기쁜 소식을 접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올 봄에는 사회적 영성, 생활 속 수행자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연속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의 삶과 활동을 통하여 국내외로 어려운 시절에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을 외치며 나라와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신 최시영 선생을 통하여 기도군으로 따라야 할 사회적 영성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에 만인 사제서를 외쳤던 종교개혁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세길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세기를 만들고
세기를 이 땅의 기독인들과 함께 가야 함을 잊지 않고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음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차욱승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속 말씀 증거 주제인 사회적 영성 세상 속 수행자 시리즈 중 세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 해월 최시영의 생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욱승 자매님은 우리 교회의 신학위원이시고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매 형제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영성, 일하시는 하느님, 생활 속의 영성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학에서 해월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863년에 수은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해월은 1864년 수은이 순도한 이후에 아주 험난한 시대에 지하 포독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확대하고 교회 의식을 제정하는 등 동학의 교단 명맥을 이어가지요. 무엇보다도 해월에게 돋보이는 것은 그의 생애와 높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은의 시천주 사상은 동학과 천도교의 종지이지요. 동양 전통에서 무한한 궁극적인 실제를, 무한한 절대를 유한한 개별자의 마음에서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수은의 시천주는 내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생명과 신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내가 전체 우주의 무생명들과 깊이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생명의 존엄성과 연대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체의 자각에서 우주의 궁극적 본질이 내부에 있다는 거 내유신령이라고 하지요. 이 본질이 자기 실현의 힘을 가지고 밖으로 작용을 해서 타인을 주체로서 공경하면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수은 선생님은 의유귀하라고 하는데 해월도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월에서 동학의 윤리는 바로 성인적 인격의 심층적 지혜인 자기 성명의 지각과 실현에서 경천, 경인, 경물이 실현되는 공경의 세계가 펼쳐지죠. 마음을 떠나 천주를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을 떠나 하늘을 생각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사람 공경함을 멀리하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꽃을 따버리고 과실이 생기기를 바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죠. 해월은 사람을 하늘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도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늘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시천주자가 아닌 것이 없으니 동물에서 식물에 이르기까지 무고히 하지 말고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해월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존재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월의 사상을 잘 드러내주는 거가 물물천, 사사천, 이천, 식천인데요. 다음과 같이 해월은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항상 말할 때 물건마다 하늘이요 일마다 하늘이라 하였나니 만약 이 이치를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이치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나 그것은 편견이고 만일 하늘 전체로 본다면 하늘이 하늘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같은 반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으로서 서로 기운이 화함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늘은 한쪽 편에서 동지라는 종 내부에 상호 부조를 이루게 하고 이지라는 종끼리 기회를 소통시켜 서로 연결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 합하여 말하면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은 곧 하늘의 기화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수은 선생께서는 모실 시자의 뜻을 풀어 밝히실 때 안에 신령이 있다 함은, 내유신령이죠, 하늘을 이루며 밖에 기화가 있다 함은 의유기화인데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을 말씀한 것이니 지극히 묘한 천지의 묘법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위에 글에서 보면 해월은 물물천, 사사천, 이천식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천주자로서 모든 만물은 하늘이다. 따라서 만물의 활동과 일은 하늘의 활동이고 일이다. 풀 한 포기의 몸짓에서도, 새의 울음소리에서도 하늘의 활동과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해월이 경천, 경인, 경무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모든 만물을 유기체적 세기만 공동체로 인식한 해월은 일상의 식사 행위를 하늘이 하늘을 먹는 이천식천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천식천은 하늘의 기화작용으로 하늘 전체를 성장, 진화케 하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모든 만물이 서로를 먹이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성장과 우주적 성장 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여성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 생각이 나요. 맥페이그는 다른 몸들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철저한 내재로서의 초월을 비추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타자들을 위해 내려놓음으로써 타자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맥페이그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는 곧 자기를 제한하여 다른 이들이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소를 내어주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일하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리고 삼라만상을 향해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비움은 역설적으로 참된 충만의 길이기도 하지요. 지구의 건강을 위한 윤리적,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자아와 물질적 필요를 스스로 제한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맥페이그는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분이고 해월은 120년 전에 활동하던 분이라고 하는 걸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물 좀 부탁드려요. 해월의 사고 속에는 자연은 죽어있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로서 이해되고 있죠. 해월이 사용하고 있는 물의 상징은 생성의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하늘의 조화와 노동을 통한 하늘의 창조 행위와 생명의 근원인 하늘 자체가 담겨져 있으니 소중하고 감사하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해월은 땅을 소중히 하기를 어머님의 살갗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침을 함부로 뱉지 말고 걸음걸이 하나도 경솔하게 걷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러한 해월의 세계관은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인류를 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또한 해월은 위의 글 물물천, 사사천에서 인간의 노동을 거룩한 하늘님의 창조 행위로 끌어올려 놓고 있어요. 해월은 평상시에도 낮잠을 자거나 또는 손을 놀리는 법이 없었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집순을 짜든지 노끈을 꼬든지 했는데요. 노끈을 꼬다가 일감이 없으면 꼬았던 노끈을 다시 풀어서 짜곤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은즉 대답하기를 사람이 거저 놀고 있으면 하늘님이 싫어하시니라 라고 대답하셨대죠. 한 달 혹은 석 달이 멀다 하고 2주를 자주해서
최보딸이라는 별명이 붙은 해월이 새로 든 집에 들게 되면 반드시 나무를 심고 겨울이면 명석을 만들어 깔았다고 해요. 가인과 제자들이 내일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터인데 그것을 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집에 오는 사람이 과일을 먹고 이 물건을 쓴들 무슨 안 될 일이라도 있겠느냐고 이야기하셨다죠. 이렇게 근면했던 해월이 하루는 청준을 지나다가 서택순이라는 사람 집에 들렸다가 그 집 며느리가 배를 짜는 모습을 보고서 서군에게 묻되 군의 자부가 직포하느냐 천주가 직포하느냐 하매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하지 못하더라. 어찌 서군뿐이겠느냐라고 말하죠. 앞에 소개한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노동을 천시하던 사회 속에서 해월은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인간의 노동을 통한 인간의 창조획인가 곧 하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노동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여성의 가사노동에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이기도 하죠. 해월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양천주 사상이에요. 해월은 시천주자로서 내면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서 시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천주를 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한우를 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우를 모실 줄 아느니라. 한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음과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한울을 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해월은 무궁한 한울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이 시천주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해월은 무력을 갖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남과 시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즉 비도덕적인 모든 행위는 한우를 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우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해월은 인간의 선천적인 차별성은 있을 수 없고 얼마나 시천주하고 양천주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고 있죠. 저는 양천주를 한우를 닮아가는 것, 즉 한울의 품성을 키우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기적인 때가 낀 마음이 아닌 본래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 그것이 가득 커져서 오심 즉 여심, 즉 한울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월의 사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아울러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무궁한 우주의 대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천지 만물 모두가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는데요. 해월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가난한 농민이면서 화전인으로 살아가면서 흙과 살아온 삶의 체험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이 있음이 비롯되게 한 한울의 씨앗이 한울 자체가 깃들어 있다고 보았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해월은 초월적인 인격신적인 요소와 원리적인 내재성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범죄신론적인 실제관을 바탕으로 한 수은의 시천주 사상을 이어받았으면서도 해월 자신의 신비체험의 삶의 경험 속에서 윤리적이고 범천론적인 시천주 사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학에서 오늘날 천도교에서 식사는 제사예요. 수는 용담유사 교훈가에서 매일 먹는 음식을 거룩하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울님께 바치듯이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해월은 수은의 생각을 계승 확대해서 일상적인 먹거리로서의 밥을 일상의 식사 행위를 거룩한 제사로 승화시켜요. 해월은 내수도문에서 새끼 식사를 부모님 제사와 같이 받들라고 당부하죠. 제사가 바로 식사가 되고 식사가 바로 제사가 되는 것은 밥을 통해서예요. 밥은 우주 생명의 창조적 활동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생명의 결실을 생명 자신이, 즉 생명 활동의 주체인 생명 자신이 먹는다는 것을 뜻해요.
식사는 똑같은 의미에서 대지와 인간 속에서 활동하는 생명, 즉 노동력이 그 생명의 적극적인 창조 활동인 노동을 통해서 창조한 생명을 다시 수렴해서 먹고, 그래서 다시 생명력을 확장함으로써 적극적인 생명 활동, 노동 활동을 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식사는 바로 제사가 되고 제사는 바로 식사가 되는 거지요. 해월은 1897년에 향화설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식사가 제사가 되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의 제사 형식은 향벽설이었는데 해월이 향화설이를 이야기해요.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해서 나에게 이룬 것이고,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림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룬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의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향화설이에서는 나를 통해서 한울림, 부모님, 스승님 모두 먹고 마시고 활동하며 뜻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식사가 제사이고 제사가 곧 식사이니 정성을 다해서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돋보기로 갈아 꼈는데도 잘 보이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어가지고요. 대부분의 천도교에서는 해월 선생의 내소문에 따라서 삼시세끼를 부모님 제사와 같이 받들면서 매 식사 때마다 새밥을 정성껏 지어서 올려요. 밥을 내 안에 모신 한울림과 조상님을 봉양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함께 감흥의 식구를 드리죠. 식사는 곡식을 주신 천지 부모님께 다시 봉양하는 것이기도 해요. 한울림의 은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식구하고, 식구한 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먹지요. 따라서 식사 전에는 감흥하소서라는 감흥식구를 하고, 식사한 후에는 식구를 하지요. 해월은 법설 향화설이 편에서 망가지를 차려 벌려놓는 것이 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 밥의 의미와 천도교의 여성활동과 한살림의 실천적 음식문화운동을 통해서 해월의 또 수은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재화되고 있는지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해월은 밥은 한울이라고 했지요. 천지에 젖은 밥은 나누는 것이고 함께 먹는 것이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사지 식이란이라는 말을 해월이 하는데요.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알면 세상 만사를 다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것이죠. 풀, 벌레, 흙, 공기, 바람, 눈, 서리, 천둥, 햇볕과 벽시에 사람의 정신 및 육체적인 모든 일이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쌀이요 밥이에요. 그래서 밥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지요. 밥은 공동체적으로 생산하고 수렴해서 나누는 것을 특징으로 해요. 밥은 밥상에서 나누어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밥이란 본래 공동체로 함께 놀고 다시 공동체적으로 밥을 만들어요. 밥이란 생산 활동과 또한 그 결과를 수렴하는 활동 전체에서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요.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을 남에게 흔쾌히 내어주는 것, 내어주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근원적인 의미에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일하는 한울림의 일이죠.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밥은 생산활동의 결과예요. 밥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은 일하고 일의 결과로 생산된 밥은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활력이 되고 다시 노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생명운동의 결과인 밥이 생명인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져요. 버려진 음식물이 연간 15조 원이고 처리 비용이 수천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 여성회와 한살림 실천운동을 한번 보지요. 천도교 여성활동은 이제 2000년 천도교 여성회에서 여성회 본부 조직부에 한울탈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단체를 만들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요.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 가정식당 개발, 농산물 직거래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요. 2002년에는 해월의 이천식천을 성찰하면서 궁극적으로 경천, 경인, 경물의 새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세상을 구축해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건강한 먹거리 소비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지요. 또 2003년에는 음식물 전혀 없는 날을 정해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천도교 수련과 영성에 바탕한 생명평화 실천을 목적으로 시천주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결성된 한율연대가 음식과 관련해서 전개한 운동이 2011년부터 시작된 시천주 빈그릇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물 한 방울, 밥 한 숟갈도 천지 부모 저신 양 고맙게 받아 공손하게 씹어 감사히 삼키겠습니다. 내 안에 한울림 모시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시천주 빈그릇 운동에 참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7가지 규칙을 지켜요. 먹을 만큼만 담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음식 앞에서 식고를 하고 꼭꼭 오래 씹어 먹는다. 음식점에서는 안 먹을 반찬은 반납하고 밥이 많으면 미리 덜어낸다. 남은 반찬이 있는 이상 빈 반찬 그릇을 추가시키지 않는다. 육식보다는 채식을 천천히 먹고 소식을 한다. 튀기거나 굽기보다 자연식과 전체식을 즐긴다. 냅킨을 함부로 쓰지 않고 주머니 손수건을 꺼내 쓴다. 한울연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나를 공경하고 생명을 공경하고 한울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한울연대 운동이 천도교 내에서 전개된 것인 반면에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그 한살림이에요. 한살림 운동은 천도교 밖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천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키워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므로 그 은덕에 감사하고 부모처럼 공경해야 하며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의 노고를 알고 감사해야 하며 생명의 순한 이치를 알고 그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만사지는 식일환이라는 해월 선생의 말씀은 무릇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아이들은 정성껏 차려진 밥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한 그릇의 밥 속에 담겨있는 이치를 굳이 그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익히고 마음이 알아가는 것임을, 그 밥 속의 기운이 무너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위의 글은 한살림 운동을 하는 새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한살림 운동은 밥살림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뜻을 담고 있죠. 밥 한 그릇을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고 농민과 땅을 살리고 밥을 생산하는 가운데 협동적 생산 공동체를 되살리고 밥을 짓고 차리는 가운데 밥상 공동체를 되살리고자 했으며 밥 한 그릇을 모시는 태도에서부터 이웃과 자연, 온 생명에 대한 모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즉 밥 한 그릇을 바꾸어 몸과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어 생산 양식과 노동 양식의 변화,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자 한 밥운동으로 한살림 운동이 시작이 돼요. 또한 2008년에 정리한 한살림 생활문화운동 가운데 식사와 관련된 아래 내용에는 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동안 모시는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한 그릇 밥에 담긴 천지 만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애쓴 수많은 이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밥을 정성껏 받아 모시면서 꼭꼭 씹어 먹습니다. 밥에 담긴 생명과 배고픈 이를 생각하며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생명의 밥을 받아 먹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과 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한살림 운동의 밑바탕에 늘 존재해 왔어요. 한편 밥상의 안전은 농촌과 지역사회, 자연 생태계 전체가 건강할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요. 한살림은 소비자 조합원의 밥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력은 물론 사회 전체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와요. 그 예로 1990년 후반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반대 성명운동 연대를 결성해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집 밥상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릴 수도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자료들을 매장에 공유하기도 하고 2008년에는 미국산 광우병을 반대하는 일도 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밥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방사능에 의한 먹을거리 오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따뜻한 음식 문화 가치가 사라져가고 상품화된 음식 문화가 범람하는 오늘날 동학 천도교의 음식 문화에 담긴 사상과 천도교 여성의 운동과 한살림의 실천 운동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동학 천도교의 음식 문화는 환경과의 대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미래의식과도 연관이 돼요. 현재의 파괴적인 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전체 생명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보존해서 문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생태계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과학기술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인생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는 신령하고 무궁한 우주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우주 생명을 공경하여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 자기 실현이지요. 자기 안에 우주 생명이 살아있다면 이웃 안에도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웃을 공경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나아가 동식물과 무기물 안에도 우주 생명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공경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으며 참된 이기의 길은 이렇게 새롭고 독특한 참된 이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들이 전적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예배의식의 핵심이 되는 성만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만찬은 나눔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그날의 기억을 오늘 여기에 내 삶 속에 현재화하는 것이 성만찬이기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에서 최후의 만찬 사화가 나오지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고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신 다음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계약의 피다. 여기에서 빵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예서 몸은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땀 흘려 만든 빵과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잔을 들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계약의 피다 라는 성서의 내용도 피 흘려 세운 언약,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밥은 하늘이다. 하늘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듯이 밥도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해월은 예수님의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나눔을 실천한 하느님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서로 다른 개체들의 평등한 연대를 인정하고 타자에게 공감하고 그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추상적인 법칙에 따르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타자의 심층과 교류하는 사랑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일임을 일깨워주는 해월을 보면서 이 말씀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자기를 비우고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을 겸손하게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먹고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의 순간순간이 모여 하늘에 이르게 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모아드리는 작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쓰시는 크신 수고의 소중한 재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과 일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런 후 저희 짧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직장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 공동체가 크게 상처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대비를 넘어서는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일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일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관계를 배우고 책임감과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를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들의 성장이 멈추고 삶이 정체됩니다. 그들은 어른이 되지 못하고 배우자가 되거나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배우지도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어내지도 못합니다. 이제 일과 직장은 소수에게나 가능한 특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밀려나서 그 밖을 배회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를 갖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현재의 제도에 묶여버립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집니다. 그들은 극복해야 하는 과거여야 할 기성세대의 지식과 제도에 스스로를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구상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럼 이 다음 세상은 누가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젊은 동역자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위해서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생명을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이 청년으로 청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이었던 저희가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돌아보게 하십시오. 이 땅이 청년으로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세상의 장벽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직장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생각으로 청년들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세결신앙 고백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며 부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살아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시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